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년 8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설교울 설교자들에게 목사님께서 메일이 오셨는데 이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숙제로 주셨죠.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시간 조절을 실패했다. 그리고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제가 오늘 좀 표정을 좀 밝게 하려고 합니다.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눈이 작고 너무 예리해 보였다. 눈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예리한 부분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 이 살을 빼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만 언급하셔서 저에게 답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점점점 흐흐흐. 그 다음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살을 빼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빼지 않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 수술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견이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말한 대로 2달 동안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10kg 이상의 살이 빠졌어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20%의 순간을 그 시간을 말하면서 보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경우 여러분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할까요? 약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요, 아내분들이요, 그동안 남자친구나 이 남편이 말을 좀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말을 똑바로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이 3배 더 성숙된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물건을 찾을 때도 어떻게 거 가봐라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째 서랍, 몇 번째 있어요 이러면 집안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녹화하면요 800쪽이 되는 페이지의 책을 66권이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죠. 말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우리가 거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지만 그런 지우개가 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때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첼렘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말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같은 뜻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이 창조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된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누구에게 들린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들리니 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이 선포 때문에 전 늘 언제나 선포의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3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구역 예배가 저희 집에서 드릴 때였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그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예수님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나도 커서 예수님 될 거야.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목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춘기 때 많은 꿈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봄에 이 강원도에서 할머니 칠순잔치가 열렸을 때였어요. 그 전날 이제 올라가서 친인척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회포를 풀지 않습니까? 고모께서 술이 만취가 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음주운전은 뭐 흔하게 하던 운전이었죠. 이 사천이라는 동네가 할머니가 살던 동네였는데 고모가 사는 주문진까지는 뭐 거리가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고모가 자신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 사촌 형들이 다 주문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차에 올라탔죠. 그 짧은 순간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고모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춘석아, 너는 꿈이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모, 내 꿈은 커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야. 제가 3살 때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는 고모 앞에서 제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꿈이라고 했습니까? 축구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때 고모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고모가 확실히 밀어줄게. 정말 고모께서는 제 인생을 확실히 밀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강릉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분명히 밀어줄게 이 4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신을 뜨고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에서 피를 토하며 쏟아져 있는 겁니다. 고모가 밀어주긴 밀어줬는데 어딜 밀어주신지 아십니까? 멀쩡히 서 있던 가로수를 그냥 들이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살의 나이에 입술이 터져 입술을 수술하게 됐고요. 이 앞니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앞니빨이 3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보철을 끼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 보여요.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 제가 한 말을 통해 여러 가지 아픔의 흔적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제 삶을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향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그때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13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함께 올라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분류의 말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두 분류의 말이 갈라졌지만 그 말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한 가지의 사건을 같이 보고도 그들의 말이 달랐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이 설교가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보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동시에 그들은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도 같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전 성경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아낙 자손만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말이 중요할까요? 왜 선포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의 정답을 함께 보는 사람의 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수련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대포 정신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기에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아내의 조건이 이랬어요. 첫째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셋째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넷째는 키는 168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저 정도 조건의 여자가 저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오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당시 들었으면 저거 장가가기 글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 염려하며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말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저의 선포대로 25살에 26살의 여자를 만나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죠? 과연 그 말한 대로 그 조건이 이루어졌는가? 저의 아내는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크고 쌍꺼풀이 있어요. 키는 167이에요. 얼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어요. 이건 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성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성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4명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자녀는 3명을 낳을 겁니다. 그래서 40전에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40부터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6살에 하나님께서 첫째를 저희 집안에 주셨는데 첫째가 태아했을 때 또는 저는 태아를 놓고 또 어떻게 말을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귓가에 울리도록 또 이야기한 거죠. 눈은 크게, 얼굴은 작게. 눈은 크게, 제가 잘못했어요. 눈은 크게, 쌍꺼풀은 있게, 얼굴은 작게, 피부는 뽀얗게. 정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장동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저희 유전자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던 거죠. 그런데 자녀를 한 명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취소! 둘째, 셋째는 취소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귓가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6살에 첫째를 주셨고요. 그 다음 해에 둘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셋째를 주셨어요. 사면 타서 홈런을 쳐버린 거죠. 무엇을 한 대로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떤 말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말의 능력, 말의 힘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 선언입니다. 하루에 7,000개, 많게는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잊을 수 없는 열매가 있었는데 바로 12년 전이었습니다. 이 영대 원룸에 살 때였거든요. 어느 날 아내와 다녀오는 길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오갔습니다. 임당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포도들이 파는 거예요. 정말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포도 한 송이만 사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돈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진짜 차를 세우고 포도를 샀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에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를 썼죠.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포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는데 도착과 동시에 사택에서 여전도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상자 하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때의 울림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아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손에 포도 상자가 들려있죠. 어깨를 당당히 펴고 말했습니다. 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겐 잊을 수 없는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모래알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쌓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으로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14장 2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꿈과 기대로 부풀려 있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행진을 하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사람 속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 백성들은 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왔던, 그 입 밖으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흥분하면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때로는 흥분하지 않아도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의 말은 이때 처음 한 게 아니었죠.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의 표시를 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닮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무슨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죽겠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힘들면 뭐라고 하죠?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면요? 짜증나 죽겠네. 배고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파 죽겠네. 심지어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어떤 말을 해요? 배 터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손자 손녀들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여워 죽겠네, 예뻐 죽겠네. 심지어 이것뿐입니까? 자고 일어나면서 죽겠다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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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일어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안 죽는 걸까? 저는 또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돼요. 혀가 좀 짧거나 이 경상도식의 사투리를 쓰면 말이 바뀝니다. 죽겠네가 조금 빨라지거나 약해지면 여러분 조금 끌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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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들려요? 죽겠네가 죽겠네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죽을 일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조금 성숙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거죠. 힘들어도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도 죽겠네가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죽겠네가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3학년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가기 싫다는 생각이 빡 들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 아파서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검을 받았는데 당당히 1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특이하게 저는 국방부에서 법무부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청송교도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2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왔습니다. 제가 교도소 다녀온 남자입니다.
어느 교도소요? 대한민국 넘버원 교도소였던 청송교도소죠. 제가 어릴 적 다양한 운동을 해서 운동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어느 날 고참이 농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 중에 정말 공이 슬로 비디오처럼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딱 숙이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제 머리부터 뒤까지 지지직 전기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스크 4번, 5번이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아프게 해달라고 했지 군대 가서 아프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상황과 타이밍은 제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수술이었죠. 여러분, 무엇을 먹었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예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한 말 중에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자동차를 달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차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탈 때마다 서로 몸이 부딪힌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차를 타고 있는 안에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류 카니발로요. 왜 제가 이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했냐면, 사실 여러분, 차는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차가 1, 200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올류 카니발로. 그런데 저분이 진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선포였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차 필요하시죠? 제가 차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박 목사에게 차를 사주거라 하면서 올류 카니발이다. 제가 요즘 드라마 바이블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저는 분명히 차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올류 카니발을. 그런데 차를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주신 줄 아십니까? 넷째를 먼저 주신 거예요. 저는 차를 달라고 얘기했지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3명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지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명이 없어 보이는지 자녀를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4명이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넷째를 놓으니까 경산에서 돈을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마를요? 무려 1,200만 원을. 안 놓아 보셨어요? 그 돈이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샀어요. 48개월 할부로. 어떻게든 2년은 걱정 없이 갚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먹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때론 일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알 수 없는 폭풍의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 결코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순간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약과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뜻의 단어예요. 마르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치료라는 의미의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치료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하는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말이거든요. 기쁨을 주는 말이,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친절한 말과 은혜스러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인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제게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요. 이 판막을 기계로 교체를 했는데 심장이 뛸 때마다 이 심박수가 제게 초시계처럼 들려줍니다. 이 친구는 저와 이제 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죠. 요즘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죠. 이 친구를 만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힘이 돼주는 말을 한 네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시지의 한 내과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작년에 교회 옆에 풋살장에서 교육자들과 운동을 하는데 1분만 뛰어도 숨이 막 벅차는 거예요. 그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쪄서 이런가 보다 그렇게 무심코 넘어갔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헐떡이면서 식은땀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CG의 내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사에게 설명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파티마 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를 파티마 병원으로 인도한 말이었죠. 두 번째 사람은 파티마 병원 순환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청진기를 통해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지 맙시다.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서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병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수술 날짜를 잡고 하루 전날 입원해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옆에, 한 분은 앞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께서도 동일한 저와 같이 양쪽의 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계속 밤새도록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죽겠네 이 말만 계속 연발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도 당연한 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슴을 찢고 이 흉골을 자르고 그리고 심장을 멈추고 하는 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저도 아픈 거 못 찾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제겐 큰 용기가 되었고 그 말 속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말이 왜 제게 용기가 되었냐면 그분은 원래 2주 전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2주 전에 수술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수술 복장을 하고 수술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검사 수치상 문제가 생겨 빠꾸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또다시 수술 복장을 갈아입고 수술을 하고 오셔서 일주일 뒤에 저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또 말을 해주셨냐면 수술실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게 그 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의 말이었고 용기의 말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이런 병명을 받고 제가 교회의 소식을 알렸을 때 이런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에 폐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오라고.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오는 것만 생각하라고. 한 명은 저를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명은 저의 병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제게 용기를 주었고요. 한 분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도하는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원망이 나왔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40살이 지나고 마음껏 사역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원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40살 전에 육신의 모든 병을 발견하고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병이 발견되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빠른 길이기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한결 평안합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겪었던 수술을 통해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할 때 용기의 말을 해주었을 때 그분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저는 사실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중보기도 권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어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1년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세종이 한글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였어요. 극중에 김채훈이라고 하는 이 장혁이 등장을 하는데요, 후반부에 세종의 5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때 장혁이 등장을 하는데 납치한 그 사람들이 장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웬 놈이냐? 그러자 장혁이 얘들아, 수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어여가, 죽기 전에. 그러자 납치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 대사가 아주 명대사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납치범들처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떤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든 우리는 우리가 심은 그 열매를 먹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먹으시는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지 말고 죽게 맡기십시다.